안녕하십니까. 이 바울 목사입니다. 10분 신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세와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과 칼빈 이 네 분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모세는 유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 왕국을 건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신학자 칼빈은 왜 대단한 분이실까요?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회를 탄생시킨 분이십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은 칼빈과 그와 함께 했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의 네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위의 네 분 모두 창시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유대 나라를 세웠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세웠고 사도 바울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껍데기를 세웠고 칼빈은 개신교회 즉 장로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는 여러 교파가 있지만 장로교가 이 모든 교회들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장로교가 무너지면 다른 교회들은 덩달아 무너지게 됩니다. 그만큼 장로교는 신학적 기반이 잘 돼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장로교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네 분 모두 성격이 매우 날카로운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 이 네 분들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모세의 성격은 어떠했을까요? 자, 모세는 평소에는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 33장 33절, 34장 9절, 신명기 9장 6절에 보니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고든 백성이라, 완악한 백성이라, 죽으라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5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그들이 완악했으면 모세가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매우 온유했지만 정당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는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대통을 이을 후계자입니다. 노예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당장 죽여가지고 모래에 감춰버렸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화끈하다고 해야 될까요? 불같다고 해야 할까요?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에 빠져 다른 신을 섬기거나 탐욕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니 이날에 백성 중 3,000명가량이 죽게 된지라. 여러분,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저주받아 죽은 사건이 넘쳐납니다. 은혜로운 이야기보다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닮은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러분, 이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받아왔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받아온 그 돌판을 그냥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대해서는 그 성격이 그야말로 불이었습니다. 불같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애를 마치는 120년 동안을 죄와 거짓과 싸우는 일에 타협이나 양보가 없었습니다. 밖으로는 원수들과 싸워야 했고 안으로는 자기 백성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부단히 자신과 싸우면서 그 백성들을 복된 길로 인도한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여우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연이어 7번 계속 화 있을진저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니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날카로운 말씀들입니까?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보다는 천국을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람은 저주하지 않았지만 마귀와 그 사자들을 향해서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니 린이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무화과 나무는 죽어있는 당시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매우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거짓과 불법에 대해서는 매우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특히 사탄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을 대할 때는 매우 단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를 멸하고 심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거부하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청년 바울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매우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10절에 보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여노라.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도 잘못했을 때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우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서사시로 매우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속성을 사랑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었지만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사탄 마귀와 거짓과 싸우는 일에 대해서는 칼과 같이 날카로웠습니다.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바로 타협이란 말입니다. 타협. 여러분,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사탄의 술수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존 칼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학자 칼빈은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네바 시장으로 있을 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칼빈을 두고 개혁이란 미명하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비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 당시는 교회가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교회의 부패도 문제이지만 온갖 사이비 사상들이 우후죽순처럼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칼빈이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사이비 사상들과 싸우며 교회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칼빈이란 인물이 없었다면 오늘의 교회는 존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칼빈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분은 신학자이기 전에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신학이나 은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싸우고 사탄 마귀와 싸우려면 온유해서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와 거짓은 평화 또는 사랑이란 미명하에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더불어라는 명목으로 끈질기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더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더불어 무슨 당? 여러분, 거짓을 척결하는 일에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진실이 살아야 거짓도 덩달아 혜택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로 와노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로 와노라. 사탄 마귀를 쫓아내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멸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유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 왕국을 건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늘 왕국은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는 하늘 왕국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세운 기독교는 보이는 교회, 즉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신학자 칼빈은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회를 탄생시킨 신학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은 칼빈과 그와 함께했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빈과 그와 함께했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있었기에 그때부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죽은 상태였고 심하게 말하면 사탄에게 점령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빈이나 바울은 성격만 날카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성격만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생김새도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아주 매섭게 생겼습니다. 얼굴 자체가 칼날처럼 뾰족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 하면 주로 장로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개신교에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 많이 있습니다만 모두 장로교를 중심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장로교가 무너지면 모두 무너집니다. 그만큼 칼빈의 신학적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신교는 장로교가 지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장로교가 우월하고 다른 교회들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신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라면 위의 네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네 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길을 잃고 흔들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거짓이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뭡니까? 거짓이 죄입니다. 타락이 뭡니까? 거짓에 속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타락이 뭡니까? 거짓에 속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거짓에 속아 넘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거짓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뱀의 독보다 더 무서운 독을 품고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듣는 순간 거짓과 한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뱀의 말을 듣는 순간 거짓과 한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울 목사의 강의는 매주 주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올라갑니다. 다른 강의를 찾아보시려면
10분 신학 교실이라고 치시고 들어가시면 바울 목사의 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